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품이 성숙해집니다. 또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욱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골의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수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은 그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도구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적으로 완전했다, 죄가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완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2절을 보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피시고는 감찰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물질의 성질이나 순도를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험하사와 단련하소서는 재련하다, 정련하다라는 뜻으로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스스로를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니 나의 행위를 시험하셔서 나의 뜻과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행위 속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기 위해서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위해서 단련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엘프리드 월리스라는 자연과학 수필 중에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에 나방이 번데기에서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 고치에는 바늘 구멍만한 아주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나방이 나오기 위해서 꼬박 한나절을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치르고 나와야만 화려한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좁은 구멍을 어렵게 나오려고 하던 나비는 영롱한 빛을 비추며 나는데 쉽사리 구멍을 벗어난 나방은 날지 못하고 떨어져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구멍을 나오려는 발버둥과 몸부림이 그 나방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힘든 고난이 날개 근육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단련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중심과 삶의 행함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단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십시오. 다윗은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카리스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는 것이 원어적 의미로는 보이는 쪽에서 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단련되고 있던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향해 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고 단련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단련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시선 앞에서 거룩한 삶을 단련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